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입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러한데, 먼저는 불신자들에게 있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장성하여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성도는 절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 하면 곧바로 이런 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구 대상이 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 학문을 대하듯이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을 그저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만 알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다 오히려 폐단만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 사변적 신학, 또 생명 없는 교조주의, 정작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정통으로 오히려 진리의 생명을 말라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학이고 교리고 다 필요 없다. 오직 신앙은 감정과 체험과 느낌이 중요하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건 역시도 교회를 망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관적 체험이 절대 기준이 돼서 오히려 기독교를 교리가 없는 신앙, 신비주의, 정적주의 등으로 오히려 교회 안에 마귀가 더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교리에 대한 반감이 가득한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는 더욱더 큰 재앙입니다. 교인들은 본능적으로 교리하면 교리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딱딱하고 재미없다. 교리는 감동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리에 대한 온갖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스스로가 먼저 진리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리자 온갖 잡다한 악령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려서 마귀가 교회를 점령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영성 통합의 시대입니다. 즉 이제는 교파든 교리적 차이든 진리든 그런 건 다 허물고 그저 영성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적인 종교 통합운동, 에큐메니컬의 미혹이 오늘날 교회를 영적 배도와 영적 간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WCC와 같은 이러한 운동이 그런 흐름들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카톨릭의 예수회와 또 공산주의 막시스트들이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업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무지한 일반 교인들은 지금 자기네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같이 멸망의 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 교인들이 낸 헌금이 지금 어떤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속고 있고, 자신들의 교단과 자기네들의 목회자가 그런 진영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지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경적 교리를 버리자 이제는 진리보다는 영성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진리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라는 용어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진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 자체라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먼저 진리를 민폐스럽고 거북하고 불쾌한 용어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영성, 이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부터는 다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그 영도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가 애매모호한 미지의 영성에 다 휩쓸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가 교리를 버린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난 까닭입니다. 진리가 없으니 분별할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과거의 옛 신앙들은 다 구닥다리다, 교리고 뭐 그런 것들 뭐고 다 폐기처분하자 그러면서 간 노선이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 우리 신선한 걸 추구하자, 새로운 영성 운동을 추구하자, 이런 걸 추구하다가 이제는 아예 원래 성경적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조차 잊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영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영성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중세 카톨릭 신비주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영성의 개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적 경건이 아니라 이 영성은 자기 내면에 집중하게 만드는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원래 우리 영혼을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영성 훈련은 자기 자신 안으로 침잠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또 설령 그들이 어떤 신적인 감화를 기다리고 갈망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모르면서 그런 신적 감화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영이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묘하게 어딘가 어둡고 또 음침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빛이 없어요. 빛이.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또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나온 정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들이 하는 걸 보면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관상기도, 영성일기, 명상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이 내면에 집중하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연히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백날 들여다봤자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아니, 인간 안에는 죄와 어둠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신 안의 느낌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자신 안을 보게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뭐만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어둠과 공허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감화, 어떤 느낌, 명상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게 완전 오픈해 놓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틈을 비집고 악한 영이 들어올 여지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좀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과거 청교도들이나 이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경건, 영성이 아닌 이 경건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또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과 섭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들을 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해주시고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게 도우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두운 자신 안에서 오히려 나오게 만듭니다. 밝은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로 인해 탄식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완전하신 의의 공로를 의탁하면서 믿음을 갖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밝고 건강합니까? 이 죄에 대한 애통에 있어서도 영성주의자들은 어둡고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 이 낙심까지에 딱 멈춰 있는데, 성경적 경건은 탄식하고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래서 어둡고 악한 영들, 인간을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그 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환한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점점 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영성이라는 말 대신 경건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건전합니다. 자, 어쨌든 이성과 철학으로 기운 사변적 신학도 교회를 죽이고, 또 교리가 없는 신비주의, 체험주의, 영성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도 결국 신앙을 주관적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서 똑같이 교회를 죽인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교리면 다냐? 교리 만능주의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귀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벨직 신경,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의 유산 말고도 또 기독교 역사에서 공인된 여러 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결코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만약 교리, 신조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전수되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교리 형성 과정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리사도 모르고 종교개혁사도 모르고 그건 그냥 뭐 종교개혁? 이게 교회 역사 아니야? 교회 역사 얘기 아니야?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이 옛 신앙의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개혁한 그런 역사적 사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리를 일으키셔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부흥의 역사와도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들부터 거기에 무지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 현대 기독교 서적들의 저자들을 보면 이런 말을 좀 심하지만 영적 난쟁이들입니다. 그 과거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나온 책들의 이 저자, 현대 복음주의 책들을 보면 그냥 다 떼쓰고 땡깡 부리는 어린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뭐 교만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옛 신앙과 옛 신학 그리고 또 신앙의 인물들에게서 오늘날 비할 때 턱없이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옛 것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지 오히려 우리는 그 옛 신앙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지성주의자들이 볼 때 휘필드의 설교는 대단히 평이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이 성경적, 교리적, 체험적, 실천적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얼마나 풍부하고 방대한지 오늘날의 이 머리만 차 있는 그러한 이 죽은 신학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또 반면에 은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정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에 무지한 어떤 성경적인 설교에 무지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새로운 게 좋지 않습니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게 좋을지 몰라도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옛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옛 신앙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문자적인 죽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이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알미냐? 성경에서 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신상이나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알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부가 서로 하나 한 몸을 이루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서로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경험하여 친밀하게 아는 것이 성경에서 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한, 불변, 영원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 거룩, 사랑, 은혜 이런 하나님의 또 진노, 긍휼 이렇게 성경에서 도출한 신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달달달 외운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면 눈을 지그시 감고 어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오심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러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성경적 알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적 속성에 대해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되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러한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되는 이러한 체험적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적이고 실천적이며 신령한 지식.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되고 체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이 교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이 교리가 땔감이라고 한다면
그 땔감 자체만으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에서 그치지 말고 이 성경적 교리를 통해서 교리가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교리도 그저 교리적으로만 건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그분의 피로 속량하시고 날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구나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구속,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열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빛과 열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효력 있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어야 죄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깨닫게 됩니다. 죄인의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녹아집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수어진 인간의 그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성자에게 어떻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건져내 주셨나 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바라봄으로써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인으로서 믿어지게 될 때 완악했던 죄인의 마음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강단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유사하게 조작한 그러한 가짜 임재는 있어도 진짜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하심은 오늘날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압도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일을 해주실 때 그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영혼들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떼어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과 기쁨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해 주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죄의 깨달음도 거기에서 시작되고 또 회개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믿음과 소망과 승리, 우리 구원의 확신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한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오늘날 교회의 모든 영적 음란과 우리의 배도의 죄를 교회 안에서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부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는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 구하게 하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인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 각 개인들의 그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교회의 신학과 교리의 타락, 그리고 강단의 타락, 예배의 타락, 그리고 목회자들의 타락,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먹이는 그러한 영적 오물들을 먹고 가치에 타락하고 병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빚어낸 모든 더러운 열매들, 이렇게 항상 영적인 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육적인 악한 열매들이, 도덕적인 열매들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드리워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이러한 열망을 품고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졸고 있는 영들, 하나님의 수많은 그 말씀의 경고의 외침에도 무감각하게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이 교회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부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이 칭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길을 잃고 교리 없이 방황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에 무지하고 오히려 그 헛된 영성의 미혹에 속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빛과 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